사도신경함으로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매일 죽었음을 선언하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주님의 오실 길을 다시 예비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준비를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시는 장면을 통해 이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의 배경에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 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꾸짖고 있는 현장 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 가운데 그 한 분으로 계셨던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신분 속에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이라는 신분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모진말을 쏟아놓고 있는 요한과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책망하고 있는 요한의 심판자의 모습이 아닌 자신이 직접 죄인이 되셔서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서가 찾아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즉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말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이 말렸다라는 말은 한 번 그냥 요한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 번 재차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냐 이렇게 말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요한이 꽤나 조금 시간이 흘러서 실갱이를 벌이면서 결국에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깊이는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아니 주인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어떤 게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게스트가 어떻게 주인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아마 알아보시게 하셨을 거라 확신이 드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을 극구 말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만이 받는 이 세례 현장에 왜 예수님 메시아가 세례를 받으려 하느냐 이러는 것이죠. 이 당시 요한의 세례는 다른 세례가 아니었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분명했습니다.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이해 속에서는 이 메시아로 온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장면이 요한은 납득이 안 돼서 계속해서 말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그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왜 참여하려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자의 입장에 서 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때때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마치 나는 다르다,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다 라는 모습처럼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섞여 있는 그 무리 안에 함께 들어가 죄인이라는 신분을 통해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과 신비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방적입니다.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이런 것이죠. 내가 신이니까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려움을 당할 거고 결국에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상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어느 때에는 인간을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신으로 비춰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인이 된 우리들을 외면하고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되니까 심판이나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함께 죄인이 되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죄인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성육신의 사건의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우리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해 하나님은 심판자로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자의 입장이 아니라 죄인의 입장에서 함께 그 자리에 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본래 호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자체가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건은 도저히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다리로 오신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번의 단 회개를 통하여 죄가 사하여졌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껏 소통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한번 회복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강하게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자, 이제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한지라. 여러분, 이제는 허락하라 이 말은요, 신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너가 나에게 세례를 안 베푸고자 하는 마음, 그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가 세례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에 순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신적인 아들로만 인정하고 그렇게 신적인 아들로만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죄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의를 이루었다,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의라는 곳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의에는 벗어나고 죄악 가운데 가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게 하죠.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셔서 징계하십니다. 땅에 곡식들이 없게 하시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땅을 빼앗기고 식민지의 생활을 하게 하시기까지 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어떤 방법까지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마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 가지 장치들로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행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세례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알았죠?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를 해결하고자 했던 사건도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죄인이 돼주셔서 그 죄인으로, 신분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똑같이 죄인이 된 현장이 바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이 장면인 것이에요. 본래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관하여 산 것을 세례라고 말하죠. 본래 세례는 모두 침례였습니다. 침례를 받아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요, 침례 절차를 보면 아주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아주 크게 담겨져 있어요. 먼저 침례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물을 많이 모아놓은 수조 같은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는 침례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예수님 방식대로 한 강을 정해서 그 강에서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방식은 어떻든지 간에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침례복을 입습니다. 그 침례복을 입을 때 안에는 속옷부터 모든 것을 다 입죠. 근데 이제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하냐면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물에 잠굽니다. 그냥 잠그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완전히 물에 들어갈 정도로 잠굽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침례를 인도하는 침례 임사자가 이 사람을 다시 들어 올립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침례를 다 받고 나면요, 지금까지 침례복에 안에 입었던 모든 속옷이나 양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요 다 버리고요, 새 걸로 입습니다.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 되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퍼포먼스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축복해 주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해 줍니다. 세례는 이와 같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세례 요한을 받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죄인들과 함께하는 세례에는 동참하지 않은 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이 받는 그 죄사함의 세례를 같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같은 죄인이다 라는 신분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질 거예요. 요즘 장로교나 여러 교단에서는 이렇게 침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퇴색된 거냐? 아닙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여러분, 수세식을 할 때, 수세식을 하면 손에 물을 머금고요,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거나 흐르게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이 머리서부터 해서 발까지 잠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동안에 눈을 감고 있는 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뜨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약식으로 바꿨을 뿐이지 그 의미가 퇴색된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고백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 부활의 존재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세례 자체가 무엇인가 영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가 가지는 참된 의미는 너무나 귀합니다.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 세례의 의미를 잊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만으로도요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돌아가 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장면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자 일하시는 장면들은 나오는데요, 이렇게 세 분이 동일하게 완전하게 일하시는 장면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으며 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조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앞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동안에 하늘이 열려요.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하늘을 찢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찢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죽으셔요. 그렇죠? 죽으시는데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과 함께 죽으세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국가 체제에 반역을 하는 테러 분자들이었어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테러를 자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 강도가 나오는데 이 강도는요 돈이나 조금 훔치는 그런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이 강도는요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싸우고 테러를 일삼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들은 가장 강하고
엄한 법으로 다스렸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것이죠. 근데요, 이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은 함께 매달려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최악의 죄인이다, 가장 강한 죄인이다, 아니 어쩌면 수많은 사람을 살인한 자들에 대한 그것에 대해 분노를 느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 하늘이 열리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었던 죄에 대한 틈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지성소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그래도 수많은 제사장들이 드나들 수 있어요. 근데 성소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밖에 못 들어가는 매우 특수한 공간이에요. 거기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존재들은 어떤 막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이 마음껏 아빠에게 고백하고 아버지에게 많은 것들을 하소연할 수 있도록 열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처럼 인정이 되고 그 존재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우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빗대어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을 내려준 장면이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일부예요. 더 깊게 보면 이건 어떤 뜻이 있냐면, 장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통해 기뻐한다. 이 말을 예수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 예수님과 하나가 된 모든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솔직히 가당키나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아들이라고, 내가 기쁜 자라고 말할 때 참 송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유산을 가지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사실 이 당시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 죽으세요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폐륜을 저지른 자식입니까? 근데 이 자식이 타국에 가서 살다가 모든 것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라도 쥐어 먹고 살아보려고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에는 먹을 게 많은데, 그곳에는 많은데.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한테 그냥 가기는 송구하니까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길 마을 어귀에서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뻐 뛰며 그 아들을 후에 안지요. 그러자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24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잃어버린 자식이었다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만이 아니라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복권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처럼, 내 기뻐하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말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에 예전의 과거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반복하는 삶을 끊어내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는 죄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 음성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실망을 시키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딸이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가운데 있지만 이 귀한 메시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죄인이 되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그렇게 죽으셨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례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과 같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것이 어렵다고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는지 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이 땅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핍절이 찾아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새 길을 낼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새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땅에 질병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몸은 공고하고 피곤하고 질병 들었다 할지라도 영혼이 뛸 듯이 기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큰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살았다함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